우리가 이제 뭐 가까운 사람이나 또는 뭐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조언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뭐 충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저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알려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어떤 조언이나 충고를 잘 듣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하고서는 안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된다면 이제 뭐 한마디 해놓고 괜히 욕 들을 이유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이런저런 뭐 저기 상황 속에서 조언을 그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특별한 관계가 된다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잘 안 듣게 되면은 좀 강하게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강하게 얘기해도 듣질 않는다면은 어떤 다른 조치, 일종의 충격요법 같은 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뭐 저기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충격요법을 쓸 때가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용돈을 안 준다든지, 아니면 뭐 밥을 안 준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충격요법을 쓰면은 뭐 그제서야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것도 안 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충격요법을 쓰면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예전에 어떤 그 휴대폰 만드는 회장님이 야, 휴대폰 다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마당에서 뭐 불태웠대지 않습니까? 갖다 팔아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못 만드냐, 더 좋은 더 나은 품질로 만들어야지 왜 이런 쓰레기를 만들었냐 하고서는 이제 불태워가지고 우리 다시는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제대로 좀 만들자라고 뭐 다짐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뭐 어떤 뭐 재벌가에서는 그냥 그 집 아들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재벌 회장님이 야, 너 저기 회사까지, 집에서 회사까지 뛰어서 아침에 뛰어서 이렇게 출근해라 하고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뛰었죠. 뭐 어쩌겠습니까? 또 회사 물려받으려면 말 잘 들어야 되니까 몇 달을 그렇게 뛰어서 출근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뭐 사람이 말을 잘 안 듣고 정신이 좀 흐리멍텅해지게 된다면은 어떤 충격요법을 통해서 정신을 바로잡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 건 아니죠. 뭐 나라나 또는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나라 또는 그 시대가 아주 뭐 흥청망청 그렇게 이제 물쓰듯하고 그렇게 이제 타락한 시대가 되었다면은 나중에는 이제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큰 곤욕을 치르고 나서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뭐 그런 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차례죠. 그래서 여러 왕들이 그냥 계속해서 바뀌면서 그렇게 남쪽의 애굽, 북쪽의 바벨론 그 눈치를 보면서 우왕좌왕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병들었는가? 바로 우상숭배로 인해서 병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좋은 말로 했어요.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질 않아 하고서 아주 좋은 말로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잘 알아듣도록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말로 하면은 그냥 괜찮은 줄 알잖아요. 괜찮으니까 좋은 말로 하겠지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가 좋게 말할 때 안 들어요. 또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 또 전쟁과 변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뭐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이 저기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참 어려움을 고초를 겪기도 했었는데, 이런 충격요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돌아오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예레미야 10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던진다라는 것입니다. 내던진다.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남유다를 내팽개친다라는 것이죠. 내동댕이 친다. 쉽게 말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나라가 문을 닫았겠습니까? 사실 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원래 뭐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서 그 땅에 이렇게 좀 선물로 받은 사람들, 또 그 땅을 정복하도록 만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 나라를 문을 닫게 하셨는가?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죠.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마 이방 사람들도 야, 오죽했으면 주의 신이 그 백성을 버리냐라고 말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런 충격요법을 쓰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됐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 아세라신, 뭐 항상 이게 우상입에서 맴돌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 오고 나니까 우상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는 바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바리새인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어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예수님 복음서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야단을 많이 맞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뭐 하면서 이렇게 야단을 맞았는데, 원래 그 야단도 이제 애정이 있어야 맞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뭐 말도 안 하세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죽인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하여서 정신 차린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말씀만 의지하자,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결단하고 헌신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형식주의로 흐르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렇게 좀 신앙에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요법을 쓰고 나니까, 나라 문 한번 닫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돌아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충격요법을 쓰시기 전에 알아서 돌아와야 되는구나, 빨리빨리 돌아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다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요, 그 죄가 나와 있습니다. 9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이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을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느리라고 나와 있지요. 그리고 또 6절에 보시면,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이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짓말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이웃을 믿지 말아라, 이웃이 다 거짓말을 한다, 이웃을 속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가 망했잖아요. 한 나라가 망했는데 그 이유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또는 이웃을 속이기 때문이다.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거짓말 안 하세요? 저만 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다 거짓말 하잖아요. 살면서 뭐 이런저런 거짓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속인다? 우리 이웃을 늘 속이며 살아가지요. 이웃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1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제 우리 애 저기 등록금 냈다고. 애는 벌써 저기 직장 다니는데 우리 애 저기 등록금 냈다고. 그러고 저기 안 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저기 은행 저기 대출 창구도 아니고 뭐 빌려달라는 대로 맨날 빌려줍니까? 못 빌려주죠. 그 저기 1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은 급한데 써가지고 지금 없다고. 그 둘러대는 것이죠. 근데 유다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이웃들에게 속이고 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뭐 저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나? 그랬다면은 뭐 대한민국은 12번도 망했겠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들 속에 들어있는 말씀 우리가 좀 잘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알기 싫어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님? 뭐 거짓말 하는 거, 이웃을 속이는 거 뭐 나쁜 짓이죠. 그런 것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밑바탕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종교적인 타락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타락하여서 그것이 거짓말로 나타나고 이웃을 속이는 걸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럼 거짓말하고 이웃을 속이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겠죠. 그것이 강포로 나타나고 사회적인 어떤 비리, 어떤 왜곡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불법이 판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작은 도둑이 큰 도둑 되는 것이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 뭐 거짓말 좀 했다고 나라가 망하나?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 사회가 병들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병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어느 사회나 그 정신세계가 어떠하냐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해방 이후에 기독교가 어떤 주류적인 어떤 흐름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마을 운동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5천 년 동안 비나이다 귀신 섬기던 나라였는데 그래도 기독교의 어떤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믿음이 이 사회의 어떤 근간, 뿌리를 좀 만들었다라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신세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 그 사회 또는 그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좌우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타락하고 병들고 속이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렇게 그 사회 자체가 병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선지자도 보내시고 때로는 전쟁도 또 고난도 주셨지만 말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내동댕이 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문을 닫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요, 말 그대로 이제 나라가 망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0년 넘게 남았잖아요. 이사야도 분명히 심판을 예언했지만 이 사람이 예언하는 것은 나중에 훗날에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구나 하고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조금 거리가 좀 완충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어떤 느낌인데, 예레미야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실시간 속보 같은 느낌이 있죠.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멸망, 그냥 허물어져 내리는 것을 지금 이렇게 허물어져 내린다, 우리 지금 망하고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고 하니 이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밖에 안 남았는데 남유다 위로는 바벨론이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는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는 너 어느 편에 붙을래? 이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붙어야 되나? 아니면 신흥 세력인 바벨론에 붙어야 되나? 왔다 갔다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예레미야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왜 명청 교책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명나라 망하고 청나라가 일어섰는데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여전히 명나라가 우리 아버지 나라지 하고서는 이렇게 섬기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청나라한테 혼쭐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 이런 걸 통해서 인조가 머리를 9번이나 찧었다 이런 어떤 기록들이 있지요. 마치 그것처럼 지금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애굽을 선택해야 되나? 바벨론을 선택해야 되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뭘 섬겨야 됩니까? 명나라입니까? 청나라입니까? 아니면 애굽입니까? 바벨론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애굽하고 어떻게 좀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좀 막아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저렇게 일을 꾸미다가 나중에 바벨론한테 걸려가지고 왕은 잡혀가고 새로운 왕이 들어오고 이런 난리를 치던 때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걸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이고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유다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5절 한번 보시죠.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돌아오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망하게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이죠. 야, 너네들 저기 문 닫아라, 나라 문 닫아라 하고서는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원전 586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충격요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기 길 가다가 저기 담배 피는 학생들을 보면은 우리 한마디 잘 안 하잖아요. 괜히 저기 면도칼 날라오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저기 내 아들 내 딸이 거기서 담배 피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아유 뭐 기호식품인데 뭐 하면서 지나치겠어요? 그렇지 않죠. 당장 뭐 잡아다가 바리깡으로 머리 밀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충격요법을 쓰신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새끼다 라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뭐하러 저기 이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충격요법을 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남유다에게 닥친 재난,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또는 하나님의 기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요.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뼈 아파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 고난 속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징계받지 않으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회초리로 때리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관심이 저주죠. 무관심한 게 저주입니다. 아무 관심 없는 게 사실은 저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세요. 선지자도 보내시고 때로는 저기 고난도 주시면서 사인을 보내실 때에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레미야가 들려주고 있는 이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너희들 돌아와라, 너희들 좀 이렇게 좀 해봐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좀 울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좀 눈물을 좀 흘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 세상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좀 자랑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자랑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상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길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에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고 하죠. 일종의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눈가가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이제 세균을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울면은 몸에 또 면역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일종의 기랑 효과 같은 거겠죠. 우리가 운다라는 것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우는 거니까 내 몸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면역을 올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도 낫게 하는 그런 어떤 사례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울 일이 있으면 울어야 되는 것이죠. 울 일이 있으면 울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울 일이 있는데도 이를 악물고 안 우는 사람들이 있죠. 이를 악물고 난 강인한 사람이 하면서 안 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안 웁니까? 그건 가면이 너무 두꺼워서 안 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고 아주 강인한 사람이고 나는 그런 아주 째째한 것에 흔들리지 않아라고 하는 자아가 굉장히 이렇게 강한 사람일수록 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도 좀 잘 못 받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운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가면을 내려놓는다라는, 나의 갑옷을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울어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울지 않고서 그렇게 감정의 어떤 동요가 없이 그렇게 아주 딱딱하고 냉랭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도 유다 거민들에게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좀 울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7절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유다 거민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우는 사람들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부녀들을 불러와가지고 또 지혜로운 여성들을 불러와서 같이 울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는 걸 보고서 너희들도 좀 눈물을 흘려라 라는 겁니다. 왜냐? 유다 사람들은 너무나 다 강팍하기 때문에 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강팍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울려라, 그리고 그 울음을 따라서 너희도 울어라, 그리고 슬픈 노래를 따라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도 보니까 스웨덴의 어떤 축제가 있는데, 여름 축제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감정이 같이 이렇게 막 울어주는, 그런 어떤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혼자 울라 그러면은 뭐 좀 그렇죠. 근데 옆에서 누가 울면요 따라 울어지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도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면서 함께 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너무나도 강팍한 심령의 사람들이니까 우는 자들을 불러다가 같이 울게 하고 너희들 따라 울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노래를 함께 부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울음이 치유거든요. 울음이 치유, 울음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왜 예전에 그 상나면은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곡하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상주들 말고 그냥 곡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이렇게 같이 곡을 하도록 합니다. 또 유대 풍습에도 그런 게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왜 울어주는가? 그걸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나라가 이미 망하게 됐어요.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는 것이죠. 우는 것. 나라가 망하지만 울 때에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은 울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람을 좀 세워라, 그리고 곡하는 사람들 통해서 함께 슬픈 노래를 부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왜 웁니까? 뭐 슬퍼서도 울지만 그 울음이 결국에는 새로운 소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울어야죠. 울어야 과거에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의 찌꺼기들을 해소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겠어요. 형님들에게 팔려갔고요. 또 노예 생활, 죄수 생활, 험한 세월을 보냈죠.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 울음을 통해서 그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죠. 창세기 45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림해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왕 궁중에도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님들 만났을 때 반가워서도 울겠지만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오는 것이고 상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울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요셉은 모든 과거가 깨끗하게 청산이 되고 치유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맺힌 게 있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다면은 울어야 되는 것이죠. 울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울었죠. 울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왕하는 것도 힘들었었는데 자식도 없이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끝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 때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달라고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눈물을 주시옵소서, 눈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을 구할 때에 결국엔 신앙도 자라게 되는 거고요, 기도도 또 응답받고 열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시면 덜하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씨를 뿌렸죠.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서 죽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씨앗이라는 것 또는 바위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해석한다면, 우리 바위라는 게 우리의 어떤 심령, 딱딱한 심령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이 없으니까 습기라 그랬잖아요. 우리 뭐 안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구에 습기 해가지고 안습이라고 하는데, 눈물이 없으니까 그냥 그 딱딱한 바위, 메마른 바위에서 싹을 틔우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이 자라려면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믿음도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노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사실 뭐 농부가 울면서 씨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씨 뿌릴 땅이 없는 사람이 울겠죠. 아유, 난 땅덩어리도 없네 하고서 울겠죠. 자기 씨를 뿌릴 수 있는데 왜 울어요? 이게 막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의 씨를 뿌릴 때에 그것이 결국에는 기쁨의 열매로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눈물이 있어야 믿음도 자라고, 눈물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도 빨리빨리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과 진실하게 만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눈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눈물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분노, 원망, 불평, 또는 뭐 상처, 아픔, 쓴뿌리,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글쎄 뭐 잘 안 우는 것 같아요. 잘 안 운다. 뭐 어디 가서 딴 데서 우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운다라는 것이죠. 저번에 이제 우리 슬픔의 기도라고 제가 한번 만들었더니만 많이들 안 오시더라고요. 울러 오시라고 저기 일부러 울라고 저기 불 꺼놓고 저기 다 차려놨더니만 잘 안 오시더라고요. 내가 뭐하러 저기 그 궁상 맞은 데를 가 이러면서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울어야 믿음도 자라게 되고, 울어야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에 눈물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유다 사람들아, 너희들 자랑 좀 바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랑 좀 바꿔라. 자랑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장 2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뭐 사람들이 다 자기 용맹 자랑하고 지혜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고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하면 다 뺏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 이거 가지고 있다 흔들면은 어느새 누가 채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랑한다라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구나, 세상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짓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자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빼앗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빼앗아가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누가 빼앗아갑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붙드는 사람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랑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엔 내가 의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아주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세워놓는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뭐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나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 얼마나 참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반쪽이 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다가는 결국에는 다 뺏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힘 자랑했잖아요. 날 때부터 뭐 나실인이다, 나는 뭐 힘이 센 사람이다 하고서 힘 자랑하고 힘 휘두르며 살았잖아요. 나중에 그 힘 뺏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랑하는 것은 다 뺏긴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병기고 보물창고 다 보여줬더니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 왜 그걸 보여줬습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그거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갈 겁니다. 누가 봤습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봤거든요. 결국에는 그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의 모든 뭐 병기, 그 다음에 보물, 성전에 있는 그런 금 그릇들 다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다 뺏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걸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뭘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라고 했습니다. 병거,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비틀거리고 자빠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똑바로 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윗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갑니까? 칼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 또 아주 훌륭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기도 하고 이렇게 자랑할 게 많죠. 자기 신분, 학벌 자랑할 것이 많지만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 되고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 사실은 십자가 자랑 많이 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십자가 자랑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옛날에 우리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의 그런 참 신앙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말고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국민학교를 제대로 나왔나, 집이 있나, 직장이 변변하나, 있을 게 뭐가 있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또 자랑할 게 많잖아요. 집도 자랑하고 차도 자랑하고 우리 이런 거 저런 거, 야, 나 어디 갔다 왔어, 이번에 해외여행 갔다 왔어 하면서, 요즘은 해외여행도 자랑할 것도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이렇게 자랑할 것들이 많죠. 예전에는 하도 없다 보니까 십자가만 자랑했는데 요즘에는 자랑할 게 많아요. 근데 자랑하다가 자기도 조금 이렇게 눈치가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차야, 하나님이 주신 집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봤자 우리 뻔하게 다 압니다. 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는 거 다 알겠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나 살았어, 예수님 때문에 나 구원받았어. 여러분, 그걸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랑이라는 표현, 물론 자랑이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자랑해야 된다는 거지? 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요, 겸손이 자랑인 것이죠. 십자가 자랑이 딴 겁니까? 겸손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은 겸손한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힘 좀 빼고요, 또 이렇게 좀 우리가 언제나 언행에 있어서 좀 조심하면서 그렇게 좀 겸손하게 나갈 때에 그 사람이 말 그대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것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 자랑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자랑하며 겸손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들은 우상 좀 버리고 창조주를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또 은장 3개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으로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우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왕이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세상에 우상 숫자가 굉장히 많죠. 왜 그런가?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상은 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그게 자기 자신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다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바다 파도가 일어가지고 우리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두렵잖아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뭐 용왕님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내고 우리 해코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죠. 뭐 축복받을 것들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든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다 다신교입니다.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 뭐가 형상이지?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우상에 더 집착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말하는 게 금으로 꾸미고 뭐 청색 자색 옷을 막 입힌다라는 것이죠. 어디 뭐 태국인가 어디 뭐 미얀마인가 모르겠어요. 저기 거기 보니까 저기 금박을 사요. 이렇게 이제 그 앞에 매표소 같은 데서 사는 게 금박, 아주 얇은 금박을 사가지고 그 저기 불상에다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퉁실퉁실한 그런 어떤 모습의 어떤 형상이 되던데, 그 왜 그런가? 말 그대로 자기 욕망을 거기다가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우상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기독교 또 뭐 저기 하나님 이런 형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다 헛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우상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어디에 줄 서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어디를 붙잡아야 될까,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정답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론적인 어떤 그 노래라고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23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아니 걷는 자가 걷지 뭐 누가 또 걸어주나? 보세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마치 애기 아장아장 걷는, 그런데 금방 넘어지는 그 아이 손잡고 함께 걸어주셔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제가 매 맞는 거 압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 압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정신 차렸으니까 조금만 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를 치러 온 그 몽둥이들 있죠. 뭐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원수들을 주여 다 물리쳐 주십시오. 다 이렇게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렸습니다. 우리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뭐 국가적인 재난 뭐 그거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손 내미시는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손을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말 그대로 소망이 있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 손 붙잡으면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쿡쿡 찌르시는 그 메시지, 그 신호, 사인을 잘 알아차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손 잡으시려고 먼저 손 내미셨구나, 그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